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선순위. 형은이 왔다고? 인사를 안 했네. 우리 형은이 왔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 말씀 할까? 한 말씀. 네. 우리 형은이가 안 걸 내가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우선순위 할 때 선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르게 보이지만 다 각자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다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자기 인생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모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돈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이 내 인생의 우선이다라고 하면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희곡교회 성도들처럼 건강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면 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건강에 집중이 돼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실 후자예요.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 어떤 분은 가족이 우선인 분이 계세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가족의 우애가 우선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의 우애를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계속 돌잔치, 생일잔치, 칠순, 팔순, 복날, 했다, 와라, 먹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는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형제끼리 같이 교제하는 게 이 사람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우선이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우선이 됩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생기면 거기에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우선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가 내 인생의 먼저가 아니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돈이 우선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우선일 수도 있고 가족이 우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소시적 젊은 시절 내가 예수를 만났다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우선이 나와야 돼요. 진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헌신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예수가 진짜 신기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몰려드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다 고쳐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내 병을 고치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내 사업을 열어주고, 내 직장을 열어주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인생에 뭔가 내 눈으로 보는 어떤 역량들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고침을 받고자, 뭔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 자기 인생의 고난의 문제, 자기 인생의 염려, 걱정, 낙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부귀영화를 거머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야, 저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건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여기서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제가 예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따른다고?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너 정말 신앙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나를 따라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이에요. 흔히 말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건 좋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저 겉으로 봤을 때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내 직장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고 축산농가도 열리고 내 자녀도 열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박수, 그분이 가졌던 부귀영화, 겉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자기를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의도한 전제를 가지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뭔가 문제 해결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다시 말해서 너가 나를 따라오면은 돈 한 푼 못 벌 수 있다. 인생의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억울함을 겪을 수 있다. 좁은 문이다.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의 대답이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첫 번째 사람처럼 그렇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가 좋고 예수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예요. 아직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신앙으로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성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골고다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와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없으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아야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게 없는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그러니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 대답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아, 예수가 가는 길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에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바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효성이 가득한 자식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경조사가 있는데 찾아뵈야죠. 그것도 내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장손이면 책임감 있게 장례를 치러야죠. 얼마나 효성이 가득한 자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단호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부모 자식도 없나? 보통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종교들 보면 부모 자식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그냥 내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 속에 우리가 답이 있어요.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나로 먼저 가서. 이 먼저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먼저의 또 다른 해석이 뭐냐 하면 첫째라는 첫째.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첫 번째 가치는 부모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에게 넓게 적용을 해보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자식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것이고, 돈을 먼저 벌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부모 공경 필요합니다. 형제간의 우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뭐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항상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첫째는 예수가 아니고 자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돈을 먼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초신자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주가 되고 자기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되고 예수가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는 하나의 자기를 위한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첫 번째 사람과 공통점이 뭐죠?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님과 공통적인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코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해요. 주님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 말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주님은 이미 세상의 고난과 질고 제 모든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 우리 시곡교회 성도들의 생은 내리막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따라왔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따라왔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뭐죠? 진짜 내 안에 이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계획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를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너희가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쁘고 여러분 분주한 일이 있고요. 바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면 중요한 일보다는 바쁜 일을 먼저 여러분이 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제서야 우선순위가 나와요. 우선순위는 나중입니다.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먼저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 믿는 만족이 오게 돼요. 그제서야 만족이 옵니다. 아, 희생하고 헌신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려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주님을 위해 따라가도 고난이 와도 그 속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 얻어야지만이 복이고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셔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누리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지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또 세 번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첫 번째 사람과 똑같아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두 번째 사람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쟁기라는 것은 경운기가 없을 때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밭을 가는 기구를 말합니다. 앞에서 소가 땡기고 이 주인이 그 쟁기를 탁 잡고 땅에다가 탁 고정을 시켜서 앞으로만 전진을 해야 돼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쟁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도 알아요. 감사도 알아요. 기도도 알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늘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두 가지 마음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져요. 계속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롯이 결국 아내가 뒤를 되돌아봤습니다. 왜 되돌아봤습니까? 내가 세운 가정, 내가 세운 모든 이 땅 위의 것들, 현실적인 것들, 그것이 유황불에 다 타서 없어진다? 아까운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뭐가 아까우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까우세요? 어떤 것이 아깝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너무 헌신을 안 해요.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또 너무 이렇게 가지도 않아. 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흔히 양다리라 그러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쟁기 잡은 사람답게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쳐다와도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합당하다는 뜻이 2%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 그러니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렸지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강한 시험이 와요. 신앙이 약하면 약할수록 약한 시험이 오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가면 갈수록 더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그렇게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땅 위의 현실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처럼 미성숙한 채로 현실적인 것에 내가 매여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70, 80, 우리 희곡교회 성도들은 90이지만 결단하십시오. 아버지를 따라가겠노라고. 비록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